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거는요, 유연한 믿음을 위한 가이드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보다가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요즘 제가 저희 사춘기를 넘어선 이제 뭐 대학을 입시를 앞둔 자녀와 또 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대화에서 삐거덕거림 가운데 제가 혹시 꼰대 목사이면서 꼰대 아빠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는 정말 건강한 또 아이들하고 건강한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유연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좀 기준들이 필요할까, 어떤 가이드들이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말씀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여러 버전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해석한 사람마다 또 그것을 풀어놓은 워낙 이제 헬라어들 자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새번역 성경이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이든 공동번역 성경이든 여러분들이 NIV 성경이든 여러 가지 성경들을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풍성하게 그 말씀의 좀 깊이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는 여러 버전의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10월 31일은요 우리 마틴 루터라는 분이 그 당시 천주교가 자리 잡고 있던 그 팽배했던 신부 문화에 도전장을 던진 또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당 문에 붙이고 개혁을 일으킨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10월 31일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변화를 일으킨 날로 기억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 할로윈이 자리를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때 그 상황들을 다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 문화 저기 방송실 박원주 형님 이게 지금 제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네.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 사실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고 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했던 시기에 이게 신부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정말 희대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마틴 루터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만한 용기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많은 교회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바울의 시대에
이 바울의 역할과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저렇게 율법 없이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이방인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이게 별반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건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커다란 용기를 사실은 바울이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15년, 16년 지금 분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정말 유연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그 유연한 믿음을 소유하고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연한 믿음을 갖기 위한 좀 가이드를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시대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신부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나는 내 죄가 너무 괴로워서 매일 신부를 찾아갔지만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가 외친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정말 경직되어 있는 교회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놀라운 장본인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이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말씀을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가이드로 가져온 건 첫 번째, 우리에게 기본적인 골격, 영적 원칙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영적 원칙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요하고, 성가대원이 필요하고, 찬양단이 필요하고, 또 어셔가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하고, 또 설교자가 필요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예배의 여러 순서, 여러 요소들이 필요한 만큼 기본적인 골격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연하자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고 성경을 버리고 지금까지 왔던 말씀을 지키지 말고 다시 말씀을 다시 세우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골격들은 잘 갖추고 그것들을 잘 발현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예전에 제가 애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은 세대에 막 키우고 이랬었던 분들하고는 아이들하고 가족 디보션 같은 걸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많이 했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아 교회 가자 이러면은 애들이 그냥 따라왔죠. 그러려면 애들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엄마 아빠밖에 없으니까 가자는 대로 갔죠. 근데 이게 의지할 시기가 이제 지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도달하면서는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아빠만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때릴 수도 없고 애들이 커가고 있는데 재촉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그 자녀들하고 혹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어떤 골격들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에 우리는 도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을 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영적인 골격,
저희가 디보션을 하진 않더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날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모여서 한 구절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던, 우리가 꼭 디보션을 일주일에 매번 정해놓고 긴 시간을 아이들하고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와 남편이 꼭 디타임을 정해놓고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골격들을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운영위원들과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우리 모두 우리가 지금 어떤 골격하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 참 놀랍게도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그 당시 다 다루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또 저는, 제 소원은, 뭐 여러분들이 뭐 저 교만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죽지 않고 부활하고 싶어요. 제 육신도 이렇게 아프지 않고 고스란히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제가 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워낙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옆에서 보고 같이 이렇게 임종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부활 논쟁이 벌써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제사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교회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을 이 고린도 전후서에 거론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문제들의 기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기본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게 이 편지의 기본 골격입니다. 바울이 도왔던 교회들, 그 중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품고 있었죠. 그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했을까? 이 앞장에 넘어가면 조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제사 중에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어도 된다는 전제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그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론합니다. 자, 그래서 앞의 내용은 전제는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우상의 제물 때문에 먹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에 써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걸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지 라고 벌써 이해하고 그 음식을 먹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 교회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그 교회에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문제죠. 뭐 싱가포르 교회도 그렇고 홍콩 교회도 그렇고요. 저희가 뭐 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그 안에 갈등 중에 우리가 전혀 갈등하고 있지 않은 갈등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가정부를 쓰는데 돈을 줘요. 필리핀 가정부를 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값에 필리핀 가정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홍콩도 비슷하거든요. 홍콩 교회도. 근데 이제 거기에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인원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계급 계층이 같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를 보고 있는 가정부가 교회에 와서 같은 겸상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저쪽 구석에 진짜 조그만 방에 가가지고 혼자 밥을 먹거나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거나 하거든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형제자매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원 형제 집에 허드렛일 하는 노예예요. 그런데 경훈이가 저를 교회로 인도해서 경훈 형제가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온 거죠. 경훈이 눈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경훈 형제. 그런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이고 평등한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이 되는데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미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떤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고린도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한 형제자매야. 하지만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지식인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이 음식을 해결하고 먹어야 되는지 알지만 이 사람들이 넘어질지 모르니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심해 달라. 그리고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바로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성경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 생각해 보자는 기초에 무엇을 기초로 할 것인가. 말씀은 그대로 있고 말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권고안입니다. 말씀에 뭐 이래라 저래라 다 나오지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의 골격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가족의 아내, 남편의 자녀들에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무엇이 맞다 그러다가 아니다. 이 안에서 서로가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공존해야 될지를 서로 이야기하라고. 나는 이렇다. 내 의견은 이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견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뭐 바이블 패밀리 그룹 인도자 미팅 오늘도 이제 오후에 하지만 여러분 그룹의 인도자들 분들하고 요즘 분당 저희 교회의 핫 이슈는 주중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재직 운영위원들하고 장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성경에 나오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은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힘쓸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팬데믹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나온 얘기 중에 그래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 그럼 저희가 주일 예배 인원하고 주중에 나오는 예배 인원이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주중 예배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맞죠. 나오자고 했으니까. 그럼 안 나오면은 안 나온 사람은 뭡니까? 왜 안 나오시는 거죠? 라고 제가 도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반항하시겠습니까? 난 삐뚤어질 테다 이러면서. 자, 요한 1서 4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한 성령, 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더 성장시킬지를 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 여기 오기 전에 항상 주일학교에서도 성찬을 하고 오지만 벌써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만 출근을 하시거든요. 보통 일주일에 2번은 재택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날 할당한 일만 끝내면 그냥 집에서 뭐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그날 일당만 그 할당량만 끝나면 회사를 안 나가도 출근으로 지금 쳐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그런 반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큐티 내용을 보내주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것을 했으면 주중예배에 참석한 걸로 하겠다. 뭐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점검하자는 거죠? 자, 이것은 많은 대화와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교회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성장합니까? 아니면 더 믿음이 줄어듭니까? 둘 다 있죠. 어느 때 믿음이 줄어드나요? 남편이 속을 썩일 때, 아내가 자기 말처럼 되지 않을 때, 자녀들이 자기 말처럼 되지 않을 때가, 그때가 믿음을 어떻게 고치시켜야 되는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멈추기 때문이거든요. 대화를 멈춰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춘기 애들이 되고 나면은요, 아빠 엄마랑 대화가 안 된다고 대화를 멈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빈정상하니까 나도 치사해서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끝나면 계속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이야기가,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랑 아내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면 왜 대화가 안 되는지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자녀들과 내가 뭘 바뀌면 좋을지, 어떻게 너희들과 대화하면 좋을지를 물어보고 얘기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항상 꼰대 같은 때가 딱 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순간에 딱 직면하면 막 여기까지 막 해서는 안 될 말, 너 뭐가 될래?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참고 얘기 안 하고 막 기도 막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대화가 끊기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그런 시기에, 그런 시대에 자녀들과 공존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아내도 남편도 뭔가 대화가 소원해지고 있고 단절이 되고 있다면 그 대화를 뚫을 뭔가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화를 멈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중 예배든 주일 예배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존하면서 이 믿음을 나누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갈지를 더 많이 논의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편지를 써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안에 숨기고 내려놓고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것을 항변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결국 기도로 믿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9장 22절 23절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들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모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전 사실 지난주 주중 모임에 그 박찬동 전도사의 설교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 거기 나와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찬동이가 바뀌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 사실 저기 뭐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미팅을 우리 셋이 미팅하면 코드가 우리 조윤중 장면이랑 박찬동 장이랑 진짜 잘 맞거든요. 저희 아내랑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엘리트, 굉장히 공부만 이렇게 뭔가 책임감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보다 몇 배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고 싶어하는 그 열정. 맨날 셋이 있으면 저만 쪼그라들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도전도 받고. 왜냐하면 정말 최선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두 분이. 저도 에너지를 쏟지만 저들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박찬동 형제가 그러잖아요. 노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으신다고.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하고.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넌 맞아 난 틀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면 어떤 건 좀 나랑 다르더라도 기다릴 필요가 있고 혹시 나랑 반대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지를 지켜봐줘야 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애들이 제 말을 이해 못하잖아요. 물론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빠는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하지만 넌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당신의 자녀들을 나에게 보내시고 허락하셨으니 당신이 잘 키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참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남편, 저에게 주신 아내,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의견이 다르고 지금 좀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짝지어 주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군요. 그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야 될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린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뜻에 안 맞아서 그걸 다그치려고 하고 그걸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유연함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절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꼿꼿해진 저를 보는 거죠. 어느 순간 답답해진 아빠를 보고 답답한 남편을 보고
답답한 꼰대 같은 한 남자를 보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느 일정 시간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유연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만 이 유연한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허락되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유연성 있는 믿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냥 한 형제고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칙들, 그 기준은 변하지 않죠.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교회에 적용해 나가고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깊은 대화의 시간, 솔직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가 항변하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늘어놓아요. 내가 율법을 저버리려고 그들하고 함께한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처럼 낮아진 것뿐이라고요.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이방인들하고 너무 친해서 이방인들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낮아진 것뿐이라고요.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설명과 대화가 필요해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주중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마음으로 이 주중 예배나 주일 예배를 준비할까에 대한 더 많은 솔직한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되는 시간이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유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쌓아가야 될 시간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뭐 팬데믹이 다시 유행이 되고 다시 겨울이 도래하고 있고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좀 더 큰 눈으로, 뭐 하나님의 눈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태도로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유연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